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각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우리를 어, 눈 깜빡할 시간도 놓치지 않고 붙잡아주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이 성경 공부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혜 없음 때문에 하나님 아는데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께서 항상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걸로 같이 봐.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제 몇 페이지까지 했더라? 거룩하신 하나님까지 이제 끝내고 이제 나머지 이제 성부 하나님, 우리 지금 성부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성부 하나님. 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라고 써놨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 우주와 그 만물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밑에 한번 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친히 다스리고 운영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만 하신 게 아니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운영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해 놓으셨기 때문에 세상이 이 지경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타락한 것은 인간의 죄와 그 죄를 뒤에서 방조한 사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방치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 정도라도 유지되는 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림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음. 요런 표현은 조금 거슬리네요. 그죠? 그래서 그나마 이 정도라도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쵸?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한편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와 죄 뒤에서 방조한 사탄이 있다. 사탄과의 이 대결. 그래서 이나마 하나님이 그나마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과 사탄을 대결 구도에 올리는 표현이라고요. 음.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이 대결하실 수 있다 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사탄은 하나님 게임이 안 돼요. 사탄은 하나님이 부리는 거라고, 부리는 거. 자, 오늘 저는 요런 이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한번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한번 봅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작정, 이렇게 섭리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섭리는 이제 좀 큰 범위의 얘기고, 작정은 어떤 목적을 갖고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이 세상은 우연히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작정과 섭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섭리를 장황하고 길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표현인데 창조와 같은 동일한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말씀 한마디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이 능력과 동일한 창조의 능력과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가 침 삼킬 시간 동안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눈 깜빡거릴 시간도 놓치지 않고 이 세상 모든 역사의 과정 그리고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뭐 하는 거? 간섭하시는 거.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즉 섭리라고 부릅니다. 섭리.
그러니까 당연히 우연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모든 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이신론 같은 거 믿지 않습니다. 이신론. 이신론이란 건 뭐냐면은 이자가 뭐 이론할 때 이자예요. 그러니까 뭐 머릿속에만 있는 거죠. 이론 같은 거 할 때. 이 신은 이제 신신자고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만 있는 하나님. 음? 이치로만 나타나는 하나님. 왜? 가만히 보면 자연을 보시란 말이에요. 자연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교하게 움직이죠.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말하면서 야 창조물을 봐라.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연 그 자체가 너무나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을 믿는 게 더 힘듭니다. 더 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고는 믿는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들고 우주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우주를 다스리는 이치, 질서 요것만 남겨 놓고 이 우주 밖으로 쏙 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이제 드러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이론으로만 있는 자연의 이치로만 남아 있는 이신론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같은 표현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자연신론이라고도 얘기해요. 자연신론이 뭡니까? 자연 속에 하나님이 자신의 내용을 담아 놓고 자연이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은 내버려 둔다. 이건 뭐냐면 섭리하지 않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섭리 안 하는 하나님. 음. 그러니까 우리는 요런 이신론이나 자연신론을 믿지 않죠. 믿지 않죠. 자, 이런 이신론이나 자연신론은 누가 믿냐면 그런 사람 이슬람들이 이제 이런 겁니다. 이슬람은 이신론, 자연신론 믿어요. 이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요거는 굳게 믿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섭리하신다? 이렇게는 믿지 않아요. 왜냐면 이들은 모든 일을 누가 합니까? 누가? 인간이 하거든,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해내야 돼. 자기가 열심히 해서 충성 봉사하고 알라의 뜻대로 살아내야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섭리를 믿을 수 없어요. 그쵸? 특별히 행위를 주장하는 우리의 행위가 힘이 있다라는 이행듣고 신앙. 여러분 이거 다시 설명합니다. 행함으로써 구원을 득한다 이런 겁니다. 이행듣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섭리의 하나님은 믿을 수 없어요. 그렇겠죠? 이 이슬람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슬람은 이행듣고 그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 구원의 5가지 기둥을 열심히 지키고 맨날 기도하잖아요. 담요 깔고 어디서든지 기도하고 뭐 그런 거 열심히 하고. 그래서 구원받으니까 이 사람 섭리 안 믿죠. 음. 특별히 뭐 천주교 이런 데 섭리가 약하겠죠. 천주교도 이행듣고 아닙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서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압니다. 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신론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연신론 믿는 게 아니라 섭리의 하나님을 믿는다. 섭리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섭리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섭리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섭리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섭리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것은 일종의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 음. 아닌데요. 이분들 다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요. 라고 하지만 어떤 무신론자냐? 옆에 이런 게 붙어요. 실천적인 무신론자. 어. 이론상으로 믿어요. 하나님 계신 걸 믿는데 내 삶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는 하나님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내 삶은 그냥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살다 보면 실천적으로 살다 보면 아무것도 신과 연관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얘기하고 이걸 이제 이신론이라고도 얘기하고 이거를 자연신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실천적 무신론자에 대해서 잘 정의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드라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실천적 무신론자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했더라고요. 이 사람 뭐라고 정리했냐면 실천적 무신론자란 가슴속에 종교에 대한 깊은 갈망을 가진 합리주의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매우 잘 맞는 것 같아요. 가슴속에 종교에 대한 갈망은 있어요.
보니까 하나님도 계신 것 같고 또 다른 어떤 뭐 능력도 나타나는 것 같고 세상 보니까 이거 그냥 예사기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물 보니까 이거 하나님 계신 거 반드시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종교에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들은 합리주의자예요. 신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계신 건 알지만 이렇게 산호라면 실천정부신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사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한다고 믿으면서 우리 삶에 조그만 문제 생기면 바로 그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상에 없을 거야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 이런 실천적 무신론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도 믿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도 믿지만 섭리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성도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자, 이 섭리를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섭리는 무엇이냐?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유지한다. 하나님 삶을 만들었어요. 그 만든 것을 그대로 유지하신다. 보존하신다. 그것이 막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의해서 보존되어진다. 통치하신다는 건 그것을 그냥 그렇게 예를 들면 시계방 노인네가 시계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냥 양만 넣으면 지가 알아서 돌아가는 것들을 냅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세세하게 그것들을 움직이고 계신다. 유지, 보존, 통치하시는 것을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편하게 얘기하면 그냥 붙드신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붙들고 계셔, 하나님이. 다 붙들고 계셔. 그것은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어린아이들이 걸음마 하는 것과 같습니다. 걸음마는 우리 다리는 이제 걸음마를 뗐지만 이제 막 뛰어다니시지만 우리 걸음마 할 때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 지금도 그렇잖아요. 너무 빨리 뛰게 되면은 뒤에서 이제 엄마 아빠가 이렇게 붙들어주고 있는 거죠. 다니엘이 그렇게 내가 다리 힘이 좋아져 걷거나 뛴다라고 생각하지만 엄마 아빠의 붙들어 주심이 없으면 못 걸어요, 못 걸어.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섭리.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은 한 가지 있어요.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냐면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의 일이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이 섭리는 하나님만의 일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일하시고 성령님도 일하십니다. 한번 좀 보실까요? 히브리서 1장 23절 말씀. 히브리서 1장 23절 말씀. 2절 3절입니다. 1장 2절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렇게 써 있죠. 예수님도 그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왜 찝냐면은 제가 늘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이 교리를 공부할 때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이런 어떤 구분이에요, 구분. 이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이라든지 이렇게 공부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규정한다는 것은 이렇게 선을 딱 정하는 거예요, 선을. 그리고 이 선과 이 선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공부 많이 했으면 항상 이분법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이거는 아니고 이건 맞아. 이렇게.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이분법이나 이 나누는 것은 이 세상의 세계관이라고. 세상 세계관. 세상은 나눕니다. 함께 못 가요. 다 쪼갭니다. 이것은 이렇게 저것은 저렇게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 세계관은 제가 어떻다고 얘기했습니까? 히브리 세계관은 연합이 하나로 합치는 거라고. 하나로 합치는 거.
삼위 하나님 이런 거, 삼위일체 이런 거 세상의 세계관은 설명이 안 돼요. 이 세상의 철학으로 설명 안 돼요. 삼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체냐. 왜 세상은 다 나눠져야 되거든요. 삼위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이런 얘기, 성자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삼위일체라고 말하면 그럼 어디까지가 삼위일체냐 이게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 철학은 하나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야. 그게 존재의 양식 자체야 라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게 제대로 해서 해결이 안 되면은 우리는 어디로 가기 쉽냐면은 세대주의로 가기 쉽습니다. 세대주의라는 것이 별개의 세대주의가 아니에요. 이런 게 세대주의입니다. 나누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구약은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신약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구원의 방법을 나누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요. 구약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요. 메시아 신앙으로 구원받는 거죠. 또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구약은 성부 주도적 시대다. 신약은 성자 주도적 시대다. 그럼 뭐 또 지금은 교회 시대는 이렇게 얘기도 하죠. 성령 주도적 시대다. 이렇게 나눠요. 말로는 이제 주도적이라고 말하면서 그래도 성자 역할이 조금 있을걸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걸 자꾸 나누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섭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맞죠? 이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러나 성령 하나님도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 일을 하셔요. 예수님도 그 일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섭리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 기도해도 되고 성령님께 기도해도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그분은 셋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게 너무 나누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이 레온 모리스라는 학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자의 유지시키시고 통치하시는 활동의 범위에서 배제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자, 성자의 유지, 유지와 통치를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맞습니다. 그럼 성자도 하나님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섭리하신다는 거죠, 섭리. 그러나 단순하게 유지하고 보수하는 그런 분은 그런 건 아니죠. 뭐 예를 들면 돈 주면은 그냥 와서 아파트 관리해 주고 이런 어떤 관리인처럼 하나님이 세상 만들었으니까 관리해 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이 목적이 무엇이냐? 이 목적이 있는 섭리를 제가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경륜이에요. 경륜. 그러니까 저희는 섭리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 경륜까지 알아야 돼요. 경륜은 조금 더 들어가는 거죠.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 유지, 보존, 통치하시는 것인데 경륜은 왜 그것을 하느냐? 이거죠. 이거. 왜 하느냐? 요걸 알면 참 은혜가 됩니다. 그것은 첫 번째, 목적이니까 첫 번째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온 세상을 지은 목적이요 우리를 그분의 아들 되게 하는 것이 지금도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섭리의 목적입니다. 섭리의 목적. 섭리는 그냥 유지, 그냥 보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게 섭리의 목적이다. 그러면 섭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는 건데, 온 우주를 다스리는데. 여러분, 이게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온 우주가 지금도 돌아가고 하나님에서 유지, 보수되고 있는 이유가 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 다니엘서를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 2장, 죄송합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며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것이 때와 계절을 만드신다. 이 지금 섭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왕에게 세우시기도 하고 왕을 패하시기도 하신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나라로 백성으로 만드는 그 경륜을 위해 뭐가 필요하다고요? 때로는 한 민족의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한 민족이 흥하고 망하는 것, 성하고 쇠하는 것. 전부 다 어떤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 여러분 하나님 아들로 만드는 그 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이 범위와 시스템을 보면 그 안에 속에 소품같이 보이고 우리가 그렇게 좀 우리 자신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섭리의 눈으로 보면 경륜의 눈으로 보면 완전 다르죠. 그 나라라는 것이 왕이라고 하는 대단한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백성 만들기 프로젝트에 쓰이고 있는 그들이 사실은 그 시스템의 도구란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1장을 볼까요? 그 경륜을 위해서 어떤 것이 일어나느냐. 에베소서 1장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그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기업이 된다는 말은 역시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자, 근데 그 기업이 되는 것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 여기는 타협이 없습니다.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심에 있어서 어떤 타협이 없어요. 네가 잘못하면 그거 못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네가 잘하면 그 계획 안에 없었는데 들어올 수 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예정대로 타협 없이 그 일을 진행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0장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스타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안 된다. 머리카락 역시 하나가 떨어지면 숫자가 줄어들니까 하나님 다 세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소한 것도 여러분 다 저와 여러분을 이 경륜,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경륜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민족의 흥망성쇠라고 하는 거대한 이거 진짜 큰 일이죠. 이것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 만드는 머리털 하나가 빠지는 진짜 사소한 일도 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섭리, 경륜하고 계신다. 너무너무 은혜로운 얘기 아닙니까? 욥기를 볼까요? 욥기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2장 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만들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들들 만들기에 사용되는 것 사탄도 어김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이랑 대결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탄까지도 활용하세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선 타협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사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탄 겁낼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매우 열심히 일하는 분이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란 말이에요. 자, 그럼 한 가지 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도 보시죠.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계속 얘기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봅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 이게 섭리죠, 섭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이다. 보십시오. 섭리를 하는 건데 어떻게 섭리하십니까? 우리의 소원을 두어서.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소원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보존하면서 이 경륜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자, 이런 모든 것이 전부 섭리를 표현하고 섭리의 특성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경륜, 똑같은 말이에요, 섭리와. 경륜과 섭리를 벗어난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 맞겠습니까? 이 세상 민족의 흥망성쇠도, 사소한 일, 머리털 하나 빠지는 것도, 사탄까지도, 아니면 어떤 우리의 의지도 하나님의 경륜을 벗어날 수는 없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범위도 그렇습니다. 이 섭리와 경륜이 이루어지는 범위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존재론적으로 보면, 만물이 그래, 만물. 만물이 이 범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는 것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움직이고 계셔. 우주를 하나님 통치하고 있어. 그럼 뭐라 그럴까요? 욕먹습니다. 욕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존재론적으로는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와 그 섭리의 범위 안에 들어가지만 인식론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거. 인식론적으로 가면 오직 누구만 이것을 인식합니까? 성도만. 성도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요. 성도만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해요. 그래서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가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거니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듣고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그래도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된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속상한 게 있죠. 저는 하나님 편에서, 제 신본주의니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요. 하나님은 참 얼마나 외로우실까. 하나님은 외로워. 물론 인간이 느끼는 외로움 같은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참 외롭겠다. 왜냐면 오직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걸 만물 다스리고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오직 성도만 인식할 수 있는데 이 성도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세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여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시고 곤비하지 아니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렇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야곱아, 물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아, 성도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어찌하여 여호와께 너의 길이 숨겨졌다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내 길은 안 보시는군요. 하나님 내 길을 도저히 안 보시는군요. 내 일은 하나님께서 전혀 보호하지 않으시는군요. 어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너 알지 못하냐? 너 듣지 못하였느냐? 내가 언제 피곤하다고 그랬냐? 곤비하다. 내 명철에 한이 없다. 내가 만물을 섭리하고 경륜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너를 나 너무 외롭다. 너까지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하냐? 성도의 불평.
불만. 저는 일종의 인지 부조화라고 생각합니다. 머릿속으로 인식은 해요. 자, 인식론적으로 보면 오직 성도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달아요. 우리는 머릿속으로 알아요. 하나님이 내 머리털락 하나도 하나님의 경륜과 상관없이는 떨어지지 않는구나라고 우리는 인식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생기냐면 너무 많이 뺐어요. 하나님 왜 대머리로 만들었어요? 나 왜 대머리예요? 하나님 나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장가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불평 불만 쏟아낸단 말이죠. 그런 말 많이 하잖아.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난이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왜 죽음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머리와 마음이 다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스도인에게 가난이 있으면 안 됩니까? 질병이 있으면 안 됩니까? 죽음이 있으면 안 됩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우리가 가장 크게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 섭리하고 너 필요한 거 다 알아. 이미 네 마음에 뭐가 있는 거 다 알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거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구하면 하나님 모든 거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찾아오는 겁니까?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라는 말. 이 모든 것은 어떤 것입니까? 너가 구하지 않아도 알아야 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모든 것일까요? 이거 아니래. 이건 이방인이나 구하는 거니까. 이방인이나 그런 걸 구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무엇을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게 무엇이에요? 이게 무엇이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경륜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섭리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내시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뭘 줄 수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 모든 것.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 가운데 가난이 있을 수 없습니까? 가운데 질병이 있을 수 없습니까?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죽음도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인지 부조화에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있구나. 하나님의 붙드심은 지금도 있구나.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족함. 자족함.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모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자족함.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얘기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자유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자유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자유를 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은 자유를 줄 수 없다. 쭉 풀어나갔어요. 오직 자유란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고은자매가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습니다. 질문하는 교회입니다. 참 좋아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목사님께서 이 세상은 자유를 이 세상에서는 자유를 얻을 수 없다고 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했는데, 그럼 그 자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설교는 이 자유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유의 통로 정도를 얘기한 거예요. 자유가 어떻게 오느냐 정도 얘기한 거지 자유의 내용까지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궁금하죠. 나는 자유를 누리고 싶은데 하늘로부터 오는 자유란 무엇이냐? 딱 나왔죠. 이거예요. 자족함. 자족함.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찾아오는 우리 안에 자유는 자족함입니다. 궁핍도 할 줄 알고 풍부도 처할 줄 알고 배고픔과 가난 처할 줄 알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인정합니다. 너무 자유롭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이 자족입니다. 이거는 하늘에서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시는 거. 여러분, 우리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어떻게 자유하느냐? 자족하면서 자유합니다. 자족하면서 그러나 좀 아쉬운 게 있죠.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저는 그게 바로 성도 안에 들어있는 기독교의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딜레마. 기독교의 딜레마 무엇이냐? 기독교의 딜레마는 성도의 삶에 찾아오는 눈물 골짜기, 눈물 골짜기 같은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딜레마죠. 시편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5절 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신원이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자, 이렇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기분이 좋죠. 복이 있다는 말은 기분이 좋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이게 기독교의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성도의 기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의 기대가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기대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그 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기대예요. 하나님은 그것만 생각하면 밥도 안 드셔도 배부르대요. 내 백성 내가 찾아낼 것들 이렇게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근데 성도의 기대는 무엇이냐면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만 기대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기대에는 눈물 골짜기 같은 건 없어요. 이런 거 없어. 성도는 눈물의 골짜기 가기 싫어요. 뭘 가고 싶냐? 기쁨의 정상을 밟고 싶어요. 이 기대의 차이가 기독교의 딜레마입니다. 기독교의 딜레마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이런 거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이거 원하세요. 그런데 목사고 성도고 전부 다 여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갖고 하나님 우리 기대를 채워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시죠.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서 모든 것을 주신다고 그랬으면 목사가 제일 부자 돼야죠. 목사가 제일 다 부자 돼야죠.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만 봐도 알잖아요. 목사 제일 부자 아니잖아요. 목사가 여기 눈물 골짜기를 밟고 있잖아요. 응? 여러분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요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성도의 기대가 다르다. 음, 이 딜레마에 빠져서는 안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맞춰야죠. 이렇게 하나님의 기대에 맞추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우리 힘으로 잘 안 되거든요. 믿어야 돼, 믿음.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받게 돼요.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됐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한 날 그날로 족하니라. 자, 그리고 7장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한 장만 딱 넘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어련히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믿어라. 너의 삶에 찾아온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거야. 가장 좋은 것. 그것을 믿어라. 이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성도는. 무엇을? 섭리와 경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가 나를 가장 좋게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혹 눈물 골짜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은 믿음을 발휘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믿음을 발휘해. 하나님 내 삶에 눈물 골짜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눈물의 골짜기로 들어가고 벅벅 기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발휘해야 될 상황들은 늘 나타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터굴과 동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이런 상황들이 바로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때로는 채찍질과 조롱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 때로는 돌로 치는 거고, 때로는 톱에 켜는 것, 시험과 칼에 죽는 것,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기도 하고, 떠돌아다니기도 하고, 궁핍할 때도 있고, 환난받을 때도 있고, 학대를 받을 때도 있으나,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할 때도 있으나,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겁니다. 라고 믿으며 자족의 자유로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넉넉히 이기죠.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삶에 무슨 한이 그렇게 많습니까? 무슨 상처가 그렇게 많습니까? 무슨 쓴뿌리가 그렇게 날마다 있습니까? 저는 교회 가면은 무슨 심리 상담소 같아요. 무슨 교회에서 맨날 하는 게 상처 치유, 쓴뿌리 회복, 뭔 쓴뿌리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쓴뿌리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그걸 그냥 툭툭 넉넉히 그냥 괜찮아 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 와서는 늘 이 쓴뿌리 치료에 그냥 쓴뿌리 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졸아서 그런 일이 있던 거 아닌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이야기겠죠. 자, 오늘 경륜에 대해서 쭉 펼쳤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봤죠?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홀이죠?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경륜을 믿으면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은 성실함을 아무도 못 삽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고 피곤치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성실할 수는 없어요.
이런 얘기들은 약간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닮아서 자녀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음, 물론 맞는 것 같을 때가 있지만 아닌 것도 많아요.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오히려 이 성실하기 때문에 성실이 찾아오는 문제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야곱 같은 경우, 야곱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대단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어, 얼마나 성실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축복을 주겠다고 태어나기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성실 근면함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의 모양으로 목소리도 따라하고 여기다 털 붙이고 축복 받아내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하나님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점 있는 양떼를 많이 만들려고 어떻게 합니까? 걔네 가갖고 물가에 가서 주술적인 이야기로 그 신풍나무 물을 풀어갖고 막 애들 먹이고 그런 게 야곱이에요. 그럼 야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 줄 아세요? 마지막에 그 자기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길에도 어떻게 합니까? 성실하게 때를 세 때로 나눠갖고 처음에는 내가 별로 덜 사랑하는 레아와 레아 아들 보내고 두 번째는 라헬과 라헬의 아들 때를 보내고 자기는 마지막에 가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런 성실함을 야곱의 이름처럼 사기꾼이라고 부릅니다. 너 사기치지 마라 야곱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성실하시니 성실은 내가 한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성실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성실하긴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닮아서 성실하라 이건 아니죠. 왜 성실하냐면 그것이 바로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은총의 원리. 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반적인 은총이 무엇이냐면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뿌리면 거두어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많이 잡아먹는 거예요. 물론 빨리 자면 안 됩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자야지 많이 먹어요. 그쵸? 공부를 열심히 하는 놈이 좋은 대학에 갑니다. 그게 일반 은총이에요. 당연히 성실하게 살아야죠. 당연히 성실하게 살아야죠. 이것도 앞에 보면 이렇게 써 놨습니다. 이 책에도 뭐라고 써 놨냐면 "하나님 믿지 않는 탁월한 사람들도 성실하게 삽니다." 맞아요. 왜 탁월해졌냐? 성실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성실함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성실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성실하더라니까. 왜 성실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 세상 원칙.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먹고 입에 풀칠을 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조들은 사실은 조금 안 맞는 논조지 어떤 논조입니까?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성실한 자녀들에게 아이고, 성실한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아, 여기 그러면 하늘의 복 못 받을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쵸? 꼭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 복을 주십니다. 자, 여기 봅시다. 당신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어, 그렇죠.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셨습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의미는 모든 일 하나님 독단적으로 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땅에서 책임 있는 지배권을 행사하기도 하도록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과 함께 우주를 경영하자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시고 소중히 여기십니다. 잠깐만. 만드는데. 하나님이 미래를 계획하시지만 결정해 놓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와 결정과 헌신에 따라서 역사를 바꾸어 가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늘 얘기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답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미래를 계획하셨지만
결정해 놓지는 않으셨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계획을 하셨으나 결정은 하지 않았다. 저는 어떤 얘기인지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을 다분히 좀 얌sam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 결정론을 피하려고 결정론이나 혹은 어떤 겁니까? 운명론이라고 말하는 세상이 지탄하는 이야기를 피하기 위해서 요 얘기를 피하기 위해서 요런 표현을 썼다 그래요. "미래를 계획했지만 결정해 놓으시지 않았다." 그럼 계획은 뭡니까? 뭘 계획해 놓은 겁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미래를 계획하셨습니다. 당연히 결정해 놓은 거죠. 계획은 뭔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어? 다만 우리가 운명론이나 결정론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계획과 결정을 인간은 모른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걸 몰라요. 알면은 결정론, 예정론으로 흘러가죠. 어차피 그렇게 될 건데 뭐 나 막 살지.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 다해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모르니까 최선 다해서 사는 거죠. 다만 이 최선의 다함이라는 게 어떤 거냐? 내 앞날이 바뀌고 내 미래가 바뀌고 구원의 내용이 바뀌는 것을 향해서 최선 다해 살아가느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최선을 다해 산다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 최선 다. 아,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일을 하셨구나. 깨닫는 거야. 아, 이렇게 계획하셨구나. 여러분 그 영화 보셨습니까? 슬럼독 밀리어네어라고? 이거 한번 꼭 보십시오. 이거 되게 굉장히 재밌는 영화입니다. 한 빈민가에 슬럼가에 어 도 개 같은 너무 가난한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백만장자가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치열하게 사랑을 위해서 다투고 돈을 벌기 위해서 다투어내는 이 아이가 나중에 퀴즈쇼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살았던 삶의 이야기들이 전부 다 답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한 거 아니에요? '아, 내 삶에 계획이 있었구나. 내 삶에 계획이 있었구나 뭔가. 결정된 게 있었구나.' 그냥 그제야 가서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운명론이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서 살지 않게 됩니까? 모르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걔는 몰랐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 그런 계획이 있었나? 그런 것이 있었나?'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영망적이라고 해요. 영망적인 예정, 영망적인 섭리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영망적이라면 뭐예요? 지금 당장은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일어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뒤를 돌아봤더니 '아, 하나님이 이러이러이러한 이유로 우리에게 이런 예정을 펼쳐 나가셨구나.'를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 운명론에 빠져서 엉망으로 살아가는 방종하며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결정하셨다고 해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해도 우리는 오늘의 삶을 최선 다해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런 식의 어떤 빠져나가고 싶은 얘기들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 결정해 놓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독단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독단적으로 일하세요. 다만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두어서 일하는 거죠. 요건 맞습니다. 왜? 우리를 동역자로 불렀으니까. 그럼 동역자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힘드니까 하나님이 100 다 하는 게 힘드니까 내가 한 90 할 테니까 네가 10 정도 해라. 이래서 동역자로 불렀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요거 아니에요. 요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100 다 하십니다. 다만 우리를 동역자로 부른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결정은 한결같은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그것인데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기도해서 됐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주신단 말이에요. "네가 기도해서 됐다." 우리를 하나님께 세워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천국에서 왕노릇한다는 게 그것입니다 바로.
그럼 그때 우리가 "아 그렇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동역자 아니었습니까? 당신이 90 하는데 요 10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요 10을 맞춰 드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 주셨다는 이 자체가 은혜예요. 우리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 나를 "넌 내 친구야. 넌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야." 은혜로운 거죠. 음. 설명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음. 팁이 있네요. "이 과의 전체 내용이 길다고 느껴지면 여기까지도 하고 끝낼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까지 공부하면 끝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내도 사실은 되겠네요. 여기서 끝내도 돼.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가까이 계신다. 가까이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건 뭐 더 설명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는데 넘어가시죠. 그것을 느끼시면서 어? 굳이 그것이 우리 안에 느껴지지 않아도 이것을 인정하고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러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런 표현을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다. 요런 식의 생각들을 안 했으면 좋겠다. 어떤 생각이냐면 당신이 느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느껴진다면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됐는지 나눠 주십시오. 어 여기도 보세요. 자신에게 상처가 있거나 어떤 말에 실망을 클 때 어떤 일에 많은 경우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끼게 됩니다. 요런 거는 우리가 자꾸 느낌이라든지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려고 그러는데 요러지 마세요. 요러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믿음의 자리로서 만나는 거지 어떤 인식의 자리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나와 멀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인지 부조화에 걸린 거잖아요. 요렇게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믿음의 자리로 받아들이십시오. 믿음의 자리. 음. 말씀하신 하나님. 이게 참 좋죠. 하나님 말씀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샘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 말씀과 자연과 환경 통해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음. 그걸 위해서 이런 걸 가져서 자연과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이 말씀을 가져온 것 같아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좀 요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적 허용이라고 얘기해요. 시적 허용. 이게 시편이잖아요, 시편. 시를 써내려고 하는 거예요. 문학적 표현이죠. 이게 무슨 진짜 자연이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이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연과 환경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교회 집사님이 여러분에게 막 말하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꿈을 통해서 말하는 거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상은요? 하나님 말씀하시길 좋아하니까 환상으로도 말씀하시나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좋아하니까 예언하는 걸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여러분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소. 당신 나와 결혼해야 됩니다." 프로포즈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형제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군요." 라고 프로포즈를 받을 겁니까? 네. 잘생겼으면 받겠죠. 괜찮은 사람이 받겠죠. 예쁘면 받겠죠. 반면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이 주식이 종목이 좋으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거 사십시오." 예전에 그 가수 선미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요거 하셨잖아요. 주식 사업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얘기했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식 종목 이거 알려주셨습니다. 나한테 돈을 맡기시오. 내가
이빨 벌게 해줄게. 그럼 여러분 투자할 겁니까? 이런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당신 자식 대학 보내려면 당신 새벽기도 지금부터 100일 동안 끊임없이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할 겁니까? 아, 하나님 말씀하시길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내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음, 여러분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은 신학자들이 다 동일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는 끝났다. 계시는 끝났다. 여러분 계시는 끝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자연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뭐 교회 공동체, 목사님의 임성을 통해서 그런 거 없어요. 계시는 끝났어요. 다만 이 계시,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는 있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소. 당신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반면 교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일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좋아하는 분이어서 꿈이나 환상이나 교회 공동체나 자연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계시는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책을 보실 때라든지 다 좋은 얘기는 좋은 얘기야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보십시오. 당신을 향해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이 얘기 들으면 왠지 맞아요. 저는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보세요. 이 모든 섭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기도하며 귀를 기울일 때 사람과 사건, 상황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좋은 말 같지 않나요? 음? 그래서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그럼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 읽으면 되죠. 여러분, 제가 전에 우리 예배 때 딱 써놓고 제가 한 좋은 말 있잖아요. 광대한 바다를 가르는데, 제가 한 말입니다. 광대한 바다를 가르는데, 손에 든 작은 노 하나면 충분했다. 그와 같이, 광활한 세상을 사는데, 세상을 살아내는데 손에 든 작은 성경이면 충분하다. 아이 진짜 여러분. 적으세요. 이런 말씀은. 여러분 성경 안에는 광활한 세상이 들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공부한다고 하나님을 영원히 알아간다는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담아내지 못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 성경을 믿으면 안 되죠. 여러분 진짜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본문의 말씀 이 책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인간이 이 세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성경이 언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다. 위는 뭐예요? 인간들이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다고? 이 세상을 통해, 이 세상의 사건, 자연, 뭐 이런 것들을 통해 말씀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 없다고요. 이런 거 없다고요. 그러면 온갖 이단들이 하는 말도 다 들으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 세상을 봅니다. 성경이 우리가 보는 렌즈란 말이에요. 이 전후 과정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합시다. 좋은 얘기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 얼마나 좋은지 보세요. 이 주제가 사과 성부 하나님의 가장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잘못 봤나요? 아까 그 멘토 팁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몇 가지 했을 때 너무 길면 몇 가지만 하고 그만 공부해도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성부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네요. 사랑의 하나님 참 좋죠. 말만 들어도 좋습니다. 저도 사랑받고 싶고 하나님의 그 좋은 얘기 한번 해봅시다. 1. 베풀어 주시는 분. 베풀어 준다 준 거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무엇이 부족한 사람처럼 사람이 섬기기 받으시는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이심이라.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사랑을 좀 주십시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퍼주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넘어가십시다. 이렇게 써 있네요. 당신은 최근에 들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중한 것을 선물한 적이 있습니까? 상철 집사님 알죠? 제가 선물했습니다.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선물했습니다. 하나님 기본적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주신다. 여기 뭐 팁도 있네. 팁은 다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이 선물로 받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십시오. 혹시 머뭇거리거나 없다고 말할게요. 하나님 선물을 받은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머뭇거리 있어. 난 선물을 받은 게 없는데. 그럴 때 이제 힌트를 줘라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보니까 용서하시는 분이 좋습니다. 진짜 용서하시는 분 좋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베풀어 품어주시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들로 하여금 항상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걸로 이제 설교를 썼잖아요. 인생을 그릴 때는 이런 것도 적으십시오. 인생을 그릴 때는 수채화로 그리지 말고 유화로 그려라. 여러분 유화로 그리면은 위에 덮어서 그릴 수 있거든요. 새롭게 그려낼 수 있거든요. 수채 하나 한번 드리면 끝입니다. 유화로 그려라. 그렇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라는 말 제가 참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다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얘기입니다. 넘어가시죠. 격려하시는 분. 너무 좋아요. 격려하시는 분. 하나님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사랑한다는 것은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시며 우리의 팬이 되어주십니다. 격려해 주신다는 의미에서 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십니다. 맞습니다. 또 넘어가 볼까요? 지켜주시는 분 이렇게 써 있네요. 지켜주시는 분. 봅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로 자주 표현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믿으면 힘되죠. 넘어가 보십시다. 이런 뭐 설명할 필요도 없죠. 뭐. 여기 보니 또 인도하시는 분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여서 광대하고 위험한 강야와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에서 지나가게 하셨고 너를 위해 단단한 바위에서 물을 내셨으며 하나님 인도하신다. 성경 문체 보면 인도하신다는 말이 300번 넘게 나옵니다. 이거 다 세보셨나 보네요.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넘어가 보시죠. 그런데 또 이렇게 또 징계도 하신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징계까지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여기서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이 교리를 공부할 때 교리 공부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교리라는 것은 이제 조직 신학, 신학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탁 나눠서 이제 공부하는 거. 이게 나눈다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세계관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맞죠? 맞아요. 그래서 베풀어 주시는 분 맞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은 없습니까?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도 있어요. 우리 욥기 말씀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21절.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은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 빼앗아 가시기도 하세요. 빼앗아 가시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분류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냥 배우는 것이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구나지, 하나님의 사랑하면 베풀어 주시는 것 이렇게 어, 결론 지으면 안 됩니다. 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용서하는 하나님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분은 심판주가 되어 주십니다. 세상을 심판해요. 불신자를 향해서 용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을 전부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들을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의 아래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어린 양의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있어요. 죽은 사람들. 피가 낭자하게 죽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전부 다 순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누가 죽였을까요? 이 세상이 죽인 거거든요. 세상이. 음? 계시록 전체 얘기를 보면 이 성도들이 뭐라고 맨날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심판하기를 머뭇머뭇거리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하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을 용서할 거다. 어? 이러면 어떡하실래요? 여러분 용서하면 다 좋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흔히 그거 보셨잖아요.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밀양이라는 영화가 뭐예요? 용서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이 여자가 용서받은 살인자를 보면서 좋아했습니까? 자기 죽인 살인자를 용서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마음이 좋았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용서가 다 좋은 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도 있지만 용서하지 않으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로 이렇게 설명해서는 안 된다. 하나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또 넘어가 볼까요? 음. 격려하시는 하나님 또 나왔죠. 격려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격려하시기도 합니다. 맞죠? 그러나 격려만 하십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때로는 "이 믿음이 없는 자야." 뭐 이렇게 하면서 혼내시기도 하죠. 꾸중하시기도 하시잖아요. 그쵸?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야 성전 문 닫아라. 성전 문 다 닫아라. 너희들이 성전 땅을 밟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없다."라고 쿠사리도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합니다. "너는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영원토록 이를 갈미 있으리라." 꾸중하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고렇게 이렇게 정리를 풍성하게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풍성하게 해 나가셨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켜주시는 하나님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지켜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가봇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시대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블레셋과 싸울 때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고 패배하게 됩니다. 지켜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애굽에 팔려갈 때가 있어요. 애굽에 팔려갈 때. 바벨론에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지켜주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사랑의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모든 속성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거 하나 더 마지막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어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인도하신다. 아 그분 우리를 인도하신다. 좋은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인도한다면 광야에 왜 넣습니까? 여기 보세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아 여기야 넣으면 안 됐죠. 인도했으면 여기부터 넣으면 안 됐죠. 어? 요런 설명들이 참 우리로 하여금 착각되게 합니다. 보세요. 팁 보세요. 팁이 항상 그래요. 새벽 기도로 오기 위해서 운전하며 아파트에서 나오던 중에 어떤 목소리가 "스톱." 하고 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커다란 덤프트럭이 달려드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순간순간 보호하심을 위해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서 이렇게 나왔네요. 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가 안 들리면요. 목소리가 안 들리고 평소에 잘 다니셨잖아요. 꼭 사고가 나야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고 믿는 겁니까? 음. 여러분 우리는 너무 하나로 정해서 하나님을 규정 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 성경 안에서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풍성하게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징계하시는 분.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징계만 하십니까? 그냥 두실 때는 없어요? 그냥 둘 때도 계신다고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의 이야기. 그쵸? 아브라함이 죄를 졌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라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징계를 받았습니까? 거부가 됐단 말이에요, 거부가. 이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실 수 있고 다양한 사랑의 방법들을 설명하신단 말이에요. 표현하시고. 이렇게 한 가지로 정해진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이라고 했는데 이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넘어가십시다. 음. 네, 다 했습니다. 질문하십시오.